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죠.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이 육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진짜의 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시편 150편에 보니까 나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데, 말인즉슨 뭐냐면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은 자꾸 지금 자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늙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사라져갈 한정이 있는 그런 육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있는 나, 영혼이 진짜의 나인데 내 육체는 자꾸만 늙어갈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다른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마음이 있고 또 내 육체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내 지체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런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의 법인데 내 육체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육체의 법, 내 육체에 살아가는 그 방법이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싸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육체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내 육체에는 아무튼 내 영혼과는 관계없는, 내 영혼의 마음과는 다른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또한 육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편에서 보면, 내 영혼의 마음에서 보면 내 육체는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는 내 모든 것들이 영혼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전에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그 뒤로부터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소원과 내 영혼의 마음과 내 영혼의 법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물은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물은 어떤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이 살아나서 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내 육체의 그 법과 날마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육체는 내 영혼에 굉장히 취약한 약점입니다. 숨바꼭질에서
보면 숨바꼭질하는 사람 중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아주 약점이죠. 어떤 싸움에서는 왜소한 육체가 최대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최대의 최악의 약점은 바로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육체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방금 봤던 말씀의 그 뒷절에 보면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뒤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일을 싸우는데, 내 육체의 일을 이기는데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 소욕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육체가 우리의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점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육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비록 육체의 약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죄를 짓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육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육체가 없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가 한번 타락하게 되면 그 천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천사에게는 처음부터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에 보면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착한 행실 선행을 쌓고,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조상이, 안 믿고 죽은 조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 조상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면 그 조상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리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교리입니까? 너무나도 그렇잖아도 안타깝고 마음 아팠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쌓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좋은 소식 중에 아주 훌륭한 좋은 소식이고 또 훌륭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이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 회개하고 은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바로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 연대를 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간이 회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은 마귀는 거짓 진리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조상 그 귀신을 섬기게 하고 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육체를 사용해서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육체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또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소중하고 우리 육체는 소중하지 않다. 육체는 아주 원수다 라고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고 그래서 그 영혼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를 잘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능력을 키워서 영혼을 더 억압하려고 하는 육체의 영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영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귀신의 이 정체를 우리가 알고 먼지 털듯이 이 귀신을 날마다 털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먼지를 털듯이 이 귀신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아주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하늘에서 온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주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먼 곳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이름을 끌어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게서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이름, 나와 하나 된 그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서 주시는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의 그 능력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된 내 영혼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육체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 회개의 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회개의 순간을 만나지 못하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데, 그 순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신 마귀가 우리 영혼을 덮어서 무엇으로 덮든지, 물질로 덮고 문제로 덮고 환난으로 덮고 여러 가지 일들로 덮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영혼에, 그들의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겹겹이 쌓아놔, 덮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무엇이냐면 그 덮어놓은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걷어내서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들릴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질 때, 그 빛을 만날 때 그 영혼이 회개의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온전히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영혼의 영역에는 그 어떤 영도,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 약점인 육체는 영혼을 살지 못하게 그 영들이, 그 마귀가, 그 귀신이 잡아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할 것입니다. 의심을 불어넣고, 판단을 불어넣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더러움과 이 육신의 일들을, 음행과 이런 모든 육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귀신이 우리 육체를 잡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잡아둘 것입니다. 질병을 일으켜서 또 혈기를 일으키고 성격을 변하게 하고, 그 어떤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들과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 영혼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영혼의 힘으로 이 귀신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들을
악한 영들의 일들을 박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마귀의 권세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내 영혼의 능력으로 내 육체를 돕고 내 육체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악한 영,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왔기 때문에 내 영에는 그 어떤 영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능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아주 큰 권능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서 그 권능의 그 힘으로 우리의 육체를 딱 오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귀 또한 천사의 한 일종인데, 이 천사는 원래가 육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마귀는, 이 미혹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귀신이 그 생각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귀신이 그 생각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고, 그 귀신이 이제 이 육체를 조종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성령의 권능을 채우고 내 생각을 미혹해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 육체를 괴롭히는 귀신에 대해서는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춰서 내 생각을 거룩해 하고, 이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마음의 말씀에 위반되면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체에 묻어있는 그 귀신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에레미야 7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내 법을 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저렇게 하라 하니까 그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마음을 미혹해서 마음을 속여서 틈을 내는 거죠. 틈을 내고 그 틈으로 이 귀신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거죠. 귀신은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신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그
그 틈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생각, 마귀를 터무니없이, 귀신을 터무니없이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도 영적인 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귀신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온다고 방금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지금 들어오는 생각들이, 내게 드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말로 내놓기 전에,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기 전에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을 주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생각들은 이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 생각에 매몰되고 거기에 막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집착하게 되죠. 집착하게 되면 그 생각들로 하여금, 그 악한 생각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면 아주 이제 그것들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그 열등감이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래 사단의 성격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한 그 죄의 양상대로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기들이 들어갈 그 영영한 불,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이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우울해지고 자기 자포자기하고 열등감, 교만,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생각들이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귀신이 우리 육체를 잡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탈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오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염세주의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염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울한 거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또 모든 것에 폐쇄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방에 틀어박혀서 방문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도 친구도 모든 사회 모든 것들을 향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그곳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무신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바로 무신론자들이 더 위험하고 더 악한 것입니다. 불신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고의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죠. 고의적으로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폐쇄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바로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정신이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내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귀신 들렸다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막 더운 옷들을 껴입고 또 겨울에 막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고 정신 이상한 자들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만 그 귀신이 사로잡았다라고 볼 수 없다. 마치 먼지가 묻은 것처럼 그렇게 묻어서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그 영들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지금의 생각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보고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드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인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처음 드는 생각들이 무엇인 생각인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해서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못하면 그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틈을 메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살아났던 내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 선한 양심이 살아났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돌아보고, 내 영혼이 일어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채워서 비춰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내 육체를 사용하여 내 영혼을 때를 위해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은 그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결단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